오늘도 은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함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이름 높여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염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임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격오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매와 성령의 임재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물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
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젖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햇볕과 비를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며 그 은혜로 열매가 익어가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박정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염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악된 근성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꽃처럼 잠시 왔다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눈물이 양식이 되고 삶이 폐허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지나가면서 내일부터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여름 폭염 가운데 저희 염천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염천의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염천교회와 저희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가을에는 작고 큰 은혜를 삶의 순간마다 느끼게 하시며 뜻밖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잔잔한 삶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을 준비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근 위임 목사님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의 영육이 강건케 되며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목사님의 사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대로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는 에스겔의 말씀으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지만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로 벌하시겠다는 말씀만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제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쓰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구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5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살고 있었던 소수의 이방 민족인 네갑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과 비교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총 52장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시는 네갑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신앙인이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네갑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미디안 족속으로서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하고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방 지역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왕자 시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죄가 발각되었으니까 죽일 거다, 왕이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거기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 제사장 중에 이드로가 있었는데 이드로의 사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미디안 족속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이 겐 족속의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중에 네갑을 조상고로 하는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갑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35장 전체를 좀 보겠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네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부한 이유를 밝히는데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먼저 있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들과 어울리다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저들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겐족 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타락된 문화와 우상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5가지를 명령하였는데 그것을요 무려 200년 이상 그 자손들이 지켜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명령을 한 번씩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6절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단에 이 포도주, 술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하는 자신들이요 이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취하는 거예요. 엄청 취해가지고는 제단 앞에서 바알 제단 앞에서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락된 문화죠. 레갑의 사람 이 선조 요나답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가 아합 왕조인데 예후가 이 악한 아합 왕조를 몰아내고 바알 신을 척결하는 그 일, 그 종교개혁을 막 이루었죠. 그때 요나답이 함께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척결 과정에서 술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요나답이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시간을 방탕하게 낭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나답이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집도 짓지 말며, 셋째로는 파종도 하지 말며, 넷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파종하여 농사하고 포도원을 소유하고 포도를 재배하는 것, 이게 죄입니까?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농경을 통해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조금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바알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바알신이 농경 문화의 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나답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여 농경을 하다가 풍요롭게 되어서 자칫 이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절제를 차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5번째는 7절에 장막에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자신의 집에서 편히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욕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장막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유목 생활을 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목민들의 삶은요 매우 간소합니다. 가재 도구도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동해가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장막을 걷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것도 펼쳐놓다가 또 하면 또 걷어서 또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가재도구가 많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농경 생활과는 다르게 빈곤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늘 이동해야 되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자손들에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답의 명령을 그의 후손들이요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20년이 아니라 200년입니다. 이 200년이면 수많은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자손들의 자손들이 어김없이 명령을 준행했다. 이런 사실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쉬는 사람들도 있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부모는 믿지만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래서 신앙에 대가 끊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의 신앙의 전통이 2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레갑 한 사람이 아니고 레갑 후손들이잖아요. 이미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그 족속 안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훈련 속에는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신앙의 가치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까? 왜 파종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왜 포도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장막에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치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 신앙적 가치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가 그걸 왜 해요? 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년 동안 계속 5가지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후손들 모두 이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가치,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200년 동안 계속 되었다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먼저 본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의 어른들이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행복하게 그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후손들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한 가문의 족적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레가비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당신께서 택하지 않은 이방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 그 이브리인들 백성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이 신앙적으로 교훈해 준 것, 그걸 2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둥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타다 버리고 아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명령에 200년을 순종해서 지은 레갑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18절 19절에서 축구하십니다. 먼저는 18절에서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도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비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답의 자손들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고 그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계승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랍기는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먼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믿음도 인정받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레갑의 가문처럼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이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오늘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함께 곁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하게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일까? 신앙인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네갑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에서 그 부모의 그 잔으로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문을 만들어가는 모든 염색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문해진 데를 막아서는 곳,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하선에 바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옆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임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동안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가오는 가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동안 쉬었던 모든 사역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섬기는 종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참여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파란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한 달 동안에도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가족들을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연희 집사님 장례 이후에 사랑하는 주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장례를 잘 모셨음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금도 드리고 또 위로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귀한 떡을 준비하여 공개합니다. 이들에게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 보다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어머님과 아내와 또 할머님과 헤어짐에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작품질을 마친 이후에 은혜에 감사하여 감성을 바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귀한 재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정의 삶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김연인 지선하셔서 별차사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오늘 그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서 두 아드님이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고요. 또 장례를 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텐데요. 드시기 위해서 하나 가져가셔도 될 텐데 옆에 교회 봉투를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저 뒤에 앉아 계신데 한번 자리에 서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다 오시는데. 예. 주님의 위로하시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도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화 권사님 지난주 중에 작품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고 아마 작품전 관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자아헌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기학부 30주년 기념 헌신으로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달 동안 쉬었던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가족 새벽 기도회 9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원래 구역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구역별 찬양대회로 오후 2시에 점심 드시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2시에 불후의 지파라는 제목으로 구역별 찬양대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잘 준비하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근사회는 오늘 이배배 후에 회의실과 소배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캐나다 수련회와 캐나다 비전 트립 우리 청년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세명 전도단 개강 수련회가 이번 주 화수 이틀 동안 제보될 때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새세명 전도단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 또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대학 및 문화교실도 개강합니다.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가을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실로암 안과 무료 진료가 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인데요. 가을 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무료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염천 성경공부반 개강합니다. 정기계 목사님, 박성국 목사님 개강하시니까 잘 보시고 목사님께 문의하시든지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별자신 가정 주님 위하심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윤수빈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후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소불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정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양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못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